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내용과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거하였던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비한 땅, 그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딱 하나로 요약하라고 말한다면 다름 아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바라지 않으셨어요.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요청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까?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여러 가지 제사법과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들을 봄으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약하여 우리에게 함의적으로 말씀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린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볼 수 있겠죠. 레위기 26장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그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함께 사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방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에 머물도록 말씀하셨을까요? 3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 진영 한복판에 그 성막 가운데 늘 임재해 계셨음을 약속하셨고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진영을 지키시고 도우시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것이 지속되어지려면, 이것이 오늘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 경험되려면 반드시 진영 밖으로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은혜의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을 짜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바가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만큼 신실하게 가르치셨을까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 가운데 요청되어진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고대 성들 가운데서도 견고하기로 말하자면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함락시키거나 점령하기 어려운 성읍이었죠.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이 당시 고대 여러 나라에 회자되고 소문이 났을 만큼 큰 사건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 함락작전에서는 이건 무슨 동네 꼬마들 전쟁하는 것처럼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이가 여호수아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것이 들통나서 결국 그 모든 일족이 멸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땅을 차지하기까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오늘을 살면서 세속과 죄악된 세상의 방식과 맞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싸움의 모습이 있다면 외부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 역시 우리가 그 어떤 싸움의 주제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전쟁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이 두 가지 적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게 하고 또한 여기서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또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는 것에 관해서도 이 두 가지 진영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의 세우신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묶여서 전쟁터에 나아가기 위한 진영을 짰던 것만큼이나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칼을 잘 다루었던 레위 지파가 그 진영 한 복판에 있는 회막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적과의 싸움만큼이나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또 회막을 지키는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일에 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진영에서의 싸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육체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극명한 육의 존재로서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영적인 삶,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진영 싸움은 구약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훈과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적용되고 실현되어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경건 생활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주님과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뭐하면? 죄를 지으면. 이 거룩과 반대 개념은 결국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개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자복하는 행위,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가르치셔서 거룩함으로 나설 수 있는 은혜의 것들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회개하라의 삶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요청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더불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유대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뼛속 깊이 갖고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선민사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태어나 할례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할 만한 다른 신앙적 행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조항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 조치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나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내용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가 있어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권들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의 지경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내가 회개했고 신앙 고백도 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랜 시간 머물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드러나며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결의 삶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다루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그 거룩하지 못했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마음 찢고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또다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러한 믿음의 분별력 있는 삶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도 성결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의 성결이 요청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은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례를 행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나뉘어진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의 성결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성결케 되는 능력은 오직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영역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거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회개이며 거룩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증받았다면 오늘 또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 탐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함을 스스로 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형제라 일컫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교우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죄 짓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더 무겁게 다루시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결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며 죄악된 것을 짝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을 더 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런 일들을 돌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깊이 들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문제들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루어 회개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영적 본질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회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마음에 늘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코지를 하여서 그가 큰 손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회복이 되었어요. 아, 주님이 용서하셨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잘못한 그에게 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그 회복의 영성을 가지고 관계 안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할 회복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진 이 은혜의 삶,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고 거룩의 사람이 되어서 관계 안에서 내 연약함과 실수가 드러났던 이것들이, 혹은 누군가 내게 행하였던 실수와 잘못들이 회복이 되어져 화평케 되는 사랑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이 또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며 또한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 속에 오늘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이 진영에서의 싸움이 승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 차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며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온갖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위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기까지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